지녀 간구하는 우리의 지금 밤에 마셔서 영광 모아 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난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 마음에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두 손 들고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내가 섰다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사건으로 갈린 겁니다. 어떤 일을 사주가 시키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주인을 무시한 걸 믿으면 박수야. 그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쓰임받다 버림당하고 장로, 권사, 집사가 쓰임받다가 복받다가 저주받아. 왜? 하나님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왕에 가서 그렇게 해봐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네 총도에 가서 그렇게 해봐라. 간합하겠냐? 네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 나는 뭐 내 나름대로 하나님 섬겼어요. 나름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7순이다 8순이다 6순이다 되면은 내 나름대로 섬겼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잔치하면서 아버지 엄마 거기다 앉혀놓고 절받게 해요. 엄마 아버지는 노년에 자기 아내와 더불어 어머니와 더불어 제주도도 가고 외국 여행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 이름만 높여요. 동네 사람 다 갖다가 잔치하면서 지 명성만 높여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정했으면 내일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능력 밖이에요. 천국에 보세요. 세계와 전도다 누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는 나이 순서가 없더라고. 근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렇더라고. 근데 죽은 다음에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영혼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뭐라 해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고 뜻을 정하고 계획했으면 때가 되면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앞으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일은 능력 바뀐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며칠 동안 40일 동안 1년 동안 계획했으면 이제 때가 왔으면 결단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만이 기적이 오는 걸 믿으면 박사 기적이 따라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의 위대한 결심과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야 갈 딸을 떠나라 해서 고향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한 걸 믿어 박수라.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걸 믿어요. 박수라.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력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예수종 사도 이스라엘도 너는 본토를 떠나라, 부모 형제를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는 건.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할까?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쁜 자리에서는 환경을 옮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야.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야 되는 거 믿어 박수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며 두 손 뒤에 그 사람 앞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 사람은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그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어디 가든지 형통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한 걸 믿어야 박수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고 내일 미루는 거예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때가 지는 거예요.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고 기차는 비행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이미 비행기 뜬다고. 차는 떠났다고. 차 떠난 다음에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를 어떻게 못하냐.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때와 시를 가르쳐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믿어야 두 손 뒤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계시하는 걸 믿어야 벌써 그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단해라. 본토에 비친 척전토 처자를 끊고 나를 따라와라. 못 따라갑니다. 지속적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내가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 지러 가기로 결단을 했다고 읽은 사람은 결심하고 올라간 걸 믿어 박수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걸 믿어 두 손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영광을 넘겨받은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결단할 때 기적이 따라다니는 걸 믿어 박수야. 결단할 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네.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36년 전에 철산에서 한 명을 놓고 500명의 의자를 만들어 놓고 5억 2천 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건물을 사서 한 사람을 놓고 시작했어요. 9개월 만에 500명이 쳤어요. 그런데 교회가 깨졌다가 거짓말하면서 깨졌다가 다시 사서 인천으로 가라. 서울서 인천으로 어떻게 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마가다락방에 박 목사님 나 갑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 목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더 생각해봐. NO! 목사님이 주라 시간 튼튼하고만 잘하다고 옷은 내가 사는다고 교회가 차고 넘친간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인천에 준비된 곳으로 결단하려고 옮긴 걸 믿어는 박사 결단하고 옮겼어.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나는 간다. 지금 나를 따라온 사회를 보는 김종일 장로 그때부터 따라왔어요. 또 수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마가다락방에서 도레스 중이동으로 가라. 거기서 또 결단하고 따라간 겁니다. 서울로 올라가라. 기도하고 올라간 거예요. 세계로 나가라. 결단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발을 닿는 데다 복을 비는 겁니다. 박사 발을 닿는 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내가 결심을 했다. 십자가 지러 가기로. 누가복음 5장에도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굳은 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뭐가 예수께서 야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갖다 던지니까 막 그물이 치열 정도로 나와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에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나이다. 던졌더니 없던 고기가 생겼는지 그물이 지정도로 거기에 물을 딱 굴리면서 말하길, 이제부터 네가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게 되는 어부가 되길 원하니까 내가 원하나였지. 다 버리고 결단하고 다른 걸 믿어요. 벌써 다 버리고 결단했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고기가 올라온 것과 함께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일러가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걸 믿어 박사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걸 믿어 두 손이 그냥 기적을 맛본 걸 믿어 박수치고, 기적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걸 믿어 박수.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뒤로 돌아서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왜 어찌하여 뒤로 돌아서며 두 마음을 품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배웠냐는 거야.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는 거야. 너희가 나를 우습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근데 결단 못하잖아. 네 눈이 시작해서면 눈을 빼버려. 눈 같은 친구가 있어? 눈 같은 친구가 있어? 네 주위에 눈의 역할을 그거 골마서 빼내. 다른 눈을 끼워라. 너에게 손 같은 친구가 있어? 실족해서 잘라내. 다른 손을 끼워. 네의 다리 역하던 친구가 있어? 썩었으면 잘라내. 다른 다리를 끼워내야만이 편안하다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걸 믿어 빨리 박수치라. 이건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죄악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 거짓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본토에 비친 적 전도 처자래도 협상의 대상이 아닌 걸 믿어 박수치라. 모든 걸 협력하고 협상해야 되지만 신앙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 처자래도 형제래도. 왜? 아비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아들 딸이 잘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딸과 며느리와 사위와 협정을 해요. 자기 신앙을 팔아먹어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타협버리고 협상을 해요. 정치적인 협상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적인 협상입니까? 여러분, 2세 아들 8아들 중에 7아들이 버림당하고 마지막 다윗의 쓰임받은 걸 믿어 박시라.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건 오직 하나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은 야곱의 12아들도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거는 요셉 하나인 걸 믿어야 박사. 요셉 하나라.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걸 믿어야 두 손이 그냥 천국과 지옥 가는 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그냥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건 네가 결단하고 네가 결심을 해야 돼. 이후로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너 그렇게 살았냐고? 난 그렇게 살았어. 내 부모가 울고 내 형제들이 울고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도 그러냐고?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나는 상대 안 해요. 그냥 알고 넘어가 주는 거지 내가. 왜? 그 가라지 뽑다가 옆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시험 들을까 봐. 예수께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야.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나무는 그 열매로. 신앙생활은 그의 하나님의 교회 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달린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알아요. 그걸 목사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서 돈 좀 있다, 권력 있다, 재력 있다, 지력 있으면 거기에 붙어 앉으세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전도사가 타협을 합니까? 그러고 어떻게 주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의 종 노릇했다 하겠어요? 너는 사람의 비유나 마치지 않았냐? 넌 사람의 종이었지 않냐? 우리 교단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는 자가 되어야만이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복이 따라다니는, 복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어떤 이치와 문화적인 걸 따라다니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해요. 사람을 따라,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따라다니는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따라다닌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gloria.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간다.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를 사랑하면 두 손 들고 하면서, 그럼 예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결단한 사람,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에스더라는 여자는 에스더 4장 16절에 뭐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 결단을 해가지고 부림절이라는 나라를 건지는 역사가 있던 걸 믿으면 벌써 나라를 건지는 역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모르드게 가서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에스더도 나의 시녀들 옆에 있는 직원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때 왕이 천하에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쳐.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원수를 갚아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그건 위대한 결단인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고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을 돕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결심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수모 몇 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그 뜻한 말을 변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부활하여 인간의 죄를 다 사한 걸 믿으면 박세 인간의 죄를 다 사. 뜻을 급히지 않은 걸 믿으면 두 손 이기면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이기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귀신도 우리의 마음을 이기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이긴다고 얘기한 걸 깨달은 마음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거는 문보를 보지 않는다, 미모를 보지 않는다, 학력을 보지 않는다. 이세의 아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다. 야곱의 아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본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삭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초동 목사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걸 믿어. 박사 마음을 보고 있다 이거야. 뜻을 정했으면 결단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겨 악을 끊어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죄를 끊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며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결단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어떠냐?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결심을 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라라고 결심한 걸 믿어요. 박수야. 입으로 범죄치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 내 입술이 거짓말을 하지 말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내 입술이 부정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나는 결심을 한 거예요. 목회 초에 3년 동안 자가를 물고 다녔어요. 밤알 맡은. 나는 거짓말을 안 하리라. 나는 부정의 말을 안 하리라. 나는 세계를 교구 삼으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수제자가 되리라. 나는 12글의 왕이 되리라. 주의 가다보라 한 상의 떡을 때리라. 이건 내 결단이에요. 내 부모 형제 처자 모두 뒤로 하고 단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내 부모의 그 엄청난 재산, 목사 되면서 나만큼 재산 가지고 된 사람도 드물 겁니다. 과감히 주를 위해 쓰며 달려온 걸 믿으면 벌써 주를 위해 쓰며 달려왔어요. 지금도 미련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이 땅에 미련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사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그래서 이 땅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해.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결단을 해야 돼. 결심하라는 거예요. I decide. 난 결심했다 이게요. Why not me? You can do it, s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왜 저 여자 저 남자 저 남자 왜 나는 안 되냐? 네가 결단을 안 했다는 게 결심을 안 했다는 거야. 네가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너희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 뭐가 달라?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살에 들은 지경 켜져서 NO! 이 몸이 죽어지고 일부권 고쳐지고 백골이 신토돼도 넋이 않고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라는 정몽주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임을 향한 예수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교회 한 번 빠지면 어때 뭐 이러면 어때 장로 권사가 집사가 내 뜻을 좀 띄워 부끄럽지도 않아. 장로래 어디 가서 그러면서 공예배를 빼먹어요. 단 말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만월히 여기 우습게 하는구나. 여러분의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임명장은 이처속 이름으로 주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준 걸 믿어요. 박사 예수. 그건 준 자를 무시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준 만왕의 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박수야.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게 내 마음에 결단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게 왕권을 누리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박사 결단 결심 순종.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케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첫달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바사국 군대가 막았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 네 결단하는 소리에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기쁜 소식 가져왔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수 치라 이게. 바로 이 성경은 결단 결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현대문화의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한 사람들은 모두가 결단한 사람입니다. 에디슨은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연구를 하다 보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시계를 보지 말랐지만 나중에 시계를 불 가운데 팍 던져버렸어요. 불 속에다. 왜? 내가 연구하는데 이 시계가 나를 유혹한다고 불 가운데 던져버린 걸 믿으면 박수가 세계적인 발명왕이 된 걸 믿어요. 박사 세계적인 발명. 이게 결단의 작품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현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모든 사람들의 열정과 결단의 산물에 우리는 지금 위성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걸 믿어요.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성경은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여 복음을 전달하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위성은 반도체로 전하는 걸 믿어요. 박수나 돌에서 추출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우리는 깨어서 전도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나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돌을 명하여 지금 위성으로 전하잖아요. 내가 반도체 자체가. 그런데도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 안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을 구원해라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잖아요. 편안하다, 아니라다.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자를 네가 모른다라면 내가 너를 그냥 놔두지 않으리라. 너에게 핏값을 받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핏값이다. 잠언 24장 11절부터 나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우린 성경에 따라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도 그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그럽니다. 금식하며 뜻을 다 정할 때 환관장을 들어서 도와준 걸 믿으면 박수치러 환관장을 들어.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사자굴 속에 천사가 먼저 들어가 있던 걸 믿으면 박수치고 건져냈다는 겁니다.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 역시 다니엘서 3장에 그가 결단하여 나는 결단코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겠소. 불 가운데서 건져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하고, 그의 뜻한 결심인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그의 결단인 걸 믿으면 박수가 그의 위대한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놓고 돈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놓고 결단해라,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솔로몬이 역대하 2장에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과 내 왕궁을 짓겠다고 결심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또한 자기 본영을 위하여 군고를 건축하기로 결심한 걸 믿어요. 박사 결심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심하는 그 마음을 읽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 외모 신장 키가 적고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남의 외모, 권력과 재력과 문벌과 학력과 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그 중심에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을 쓰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그래서 뱃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세계를 뒤엎는 사도가 되고, 이태리의 로마의 베드로 성전이라고,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사건,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거리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학문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흠모할 거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내가 십자가를 지라고 결심하고 올라갔다고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결심을 했다. 하나님은 그 결심에 100일이 무강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늘과 땅을 넘겨준 걸 믿어 박수. 하늘과 땅을 넘겨줬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 시대 목사도 오직 순종하리라. 서울교회 네가 알아서 끌어가라 그러잖아. 왜 그럴까요? 내 동생이라 할까요? 내 아들이라 할까요? No. 그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믿어 박사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을 봐야 돼요.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전문 경영인들에게 딱 맡기는 건 그의 마음이 그 회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인 걸 믿으면 박수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맡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시와 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장이 되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그 자에게 맡겨야 돼. 성가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맡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중고등부를 해요. 목숨을 버리겠다는 장로 그에게 맡겨야지. 뭘 보는 거예요? 너 그러냐? 난 그래요. 기도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딴 거 보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의 학력과 무관이야, 미모와 무관이야, 문벌과 무관이야, 이세의 집안과 무관이야, 야곱의 지간과 무관이야. 그 중에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요셉과 다윗을 쓴 걸 믿으면 박사 요셉과 다윗을 썼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뜻을 정했으면 내일 미루지 말고 딱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얘기했는지 알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 그럼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베드로, 야곱, 요한 아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베드로, 야곱, 요한 얘네들이 마태, 세무서는 다 따랐습니다. 예수가 따라왔다는 결단하고 따랐어요. 부모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버렸어요. 직업도 다 버렸어요. 근데 가라사대 때 죽은 자도 나도 따르겠네. 다 59절부터 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날 따라오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래. 예수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께서 아주 냉정한 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몰지각한 분이라고 보면,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 걸 믿어 벌써 마음을 읽으려는 겁니다.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사람을 흔들어 본 걸 믿어요. 벌써 흔들어 본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냐는 거야. 예수께서 본토에 비친 적 전도 처자를 미워하고 날 따르라. 그럴 수가 있냐는 게 그 마음이 그러냐 안 하냐 본 거예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세상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저럴 수 있냐? 그의 마음이 어떤가 본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라되 주여 내가 주를 쫓았나이다 또 그러는 겁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볼케 하시오. 아까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인데 나는 내 아내 처자식들 부모 형제에게 인사하겠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라는 걸 믿으면 박사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야.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 나가라고 군대에서 부를 때는 가족과 더불어 있을 시간이 없으나 나가서 적과 싸워 이 나라에 평화를 깃들게 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고 그래야만이 내 가족이 평화하는 걸 믿어 두 손이겨 내 가족이 잘 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쓴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쓴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6절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나의 삶, 내가 만난 사람들, 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들, 전도사, 목사가 지금 난 그 속에 속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알면서도 속아요 그냥. 왜 마지막에 오는 건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지키라는 게 안 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수께서 사람 골랐어라 이 목사 그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근데 우리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기는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걸 믿으면 박수치라. 끝났다 이게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 거 지나가는 과정이라 다 지나간대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 예수께 얻기를 생각지 말어. 왜냐?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편으로 갈까 저 편으로 갔다 이중 간첩 나중에 양쪽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놓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놓고 뭐 주일날만 교회 나가면 되지 뭐
기도는 날마다 모터로 전도해. 세상이 좋은데.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 줬어요. 자유의지 참 좋은 겁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내 의지대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상급 받느냐 못 받느냐 사랑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남에게 높음을 받느냐 낮아 받는 건 내 의지에 달린 걸 믿어. 벌써 내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하나님께 신용불량자는 자기 관리 잘못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아. 자기 관리 자제력이 없으니까요 당한 겁니다. 자제력이 있으면 결단 딱 하면 돌아서지 않죠. 두 마음 품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다도 그냥 안 드려요.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과 결심에 대한 얘기를 끝없이 하냐고. 나는 참 위대한 사람 중에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를 생각하면 엘리사는 정말 대농이었었어요. 소 12필이 그냥 밭을 깔고 있으니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는 걸 믿어. 박사,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한다는 거예요. 대농의 자녀에게 그거다 딱 옷을 던져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버지 인사하고 엄마 인사하고 동네 사람 다 인사하고 그럴 거예요. 딱 듣더니 그 자기가 부리던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에게 잔치를 해주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서 시험에 수없이 와도 끝내 갑절의 영감 받은 걸 믿어요. 박사, 갑절의 영감 깨달은 사람만 박사.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나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되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야.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향하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은 걸 믿어요. 박사 수종.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 너 그렇게 살아야 난 그렇게 살아요. 난 예수를 한 번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 딱 한 번 본 겁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를 본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니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걸 믿어. 벌써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걸. 내가 응답 받아본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려. 근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혹되느니라. 말세를 만난 성도라 미혹의 영에 속지 말아라. 그런 거로 속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자가 발전을 준 거지요. 저 이북은 수풍댐이 있다면 우린 팔당댐이 있지요.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요. 휴즈가 끊어지는 순간에 불이 안 들어와요.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자가 발전기를 해놨어요. 불이 나갈 땐 자가 발전기로 여러분 집회 때 튼다 이게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질까봐 성령을 줘서 방언 기도하게 한 걸 믿어요. 박사, 방언 기도한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야.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빛 가운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믿어요. 박수 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예수로 나의 의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주께 맡긴 내형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은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결심한 다음에 응답받은 걸 간증한 책이에요.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해요. 결단하고 머리를 깎아버려요. 삭발을 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러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운한 거 있으므로 개그레 안에서 머리를 깎았던 걸 빌으면 박사 머리를 삭발해버렸어요. 뭐라고 서운했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이 생명은 사도행전 24절에 나오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으리라. 이 결단입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다가 영국에서 런던 공항에서 임무수행과 캐롤과 최현돈사 은퇴교수가 다 거기 있었어요. 공항에서 그랬어요. 결단들 해라. 나를 따라다니려면 우리가 지금 호텔에 있던 가난한 나도 부자 나가 있다면 거기서 마음대로 즐기고 이러다가 올 때는 가방 하나 들고 가지 않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좋은 호텔에서 내가 멋지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나쁜 호텔 누리다가는 그냥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라고 이걸 믿으면 다 놓고 가는 거야. 그게 나를 따라오는 게 후회스럽다면 결단해라. 여기서 임무수행아 캐로나 조연아 은퇴하는 때가 떠나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거기 윤석이도 있었죠. 같이. 또 누가 성미가 있었나 여럿이 있었죠. 난 항상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함께 그날의 그 면류관을 받길 원하고 결심했으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가도막지 않는다. 난 그래서 직원들에게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면 나를 운전하는 사람에도 네가 부럽구나 그럽니다. 나를 데려다 놓고 나는 거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땀 흘리는데 너는 나만 데려놔도 내 상을 똑같이 받는구나 하고 얘기하는 걸 믿어 박수쳐. 반주하는 자도 동일한 걸 믿어 박수쳐.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자도 동일한 상을 받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나를 도와서 일한 자는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단 한 명을 놓고 목회해도 내 말을 전한 자 내 상을 받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그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도 지금 이 예배를 듣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요. 오늘 내가 다 대화를 한 겁니다. 일본 가도 미국 가도 하나도. 근데 미국으로 보내고 카나다로 보내고 전 세계로 딱 보낼 때는 목숨을 딱 걸고 하겠다고 두 손 들고 소원을 해요. 근데 갔다가는 다 그만둬요. 또 교회를 자기 소유로 해줬다고 팔아먹고 가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난 다칠 안 합니다. 왜?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이 심판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내가 뜻을 정했으면 먹을 게 없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까마귀를 들어서 갖다 주는 걸 믿어요. 박사 까마귀를 들어서 갖다 줍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진동하여 돕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멸망치 않는다. 오죽하면 예수가 결심을 했고 다니엘이 결심을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에스더가 기드온이 결심하고 다 산당을 깨트리고 히스키야가 산당을 깨트려버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어떤 장로에서 너는 내가 보니까 결단을 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따라갔다 망한 거다. 어느 장로 여기 예배 드려요. 너 결단 잘했어 그랬어요. 이 돌아온 탕자가 수치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존심을 개의치 않고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잊어먹었던 걸 다 찾은 걸 믿어요. 빨리 박수 치라. 이게
그가 부자의 아들 재산 상속이 된 걸 믿어 두 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게 결단인 걸 믿어 박사 결단이라 이게 결단이라 이게 결단이라 이게. 룻기서를 볼까요? 룻기서 1장 18절에 이방인 여자 중에 나오미라는 자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모압 저주받은 백성 속으로 가서 세상과 짝하다가 자기 남편을 잊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었어요. 아 나는 죄인이로다. 내가 왜 예루살렘에 있다 여기 내려왔나. 그러고 깨닫고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큰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작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큰 며느리는 돌아갔지만은 그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는 뭐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 걸 믿으면 박사 결심을 붙다. 나는 죽어도 시어머니 죽는 데서 살아도 시어머니 사는 데서 시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했더니 보아스라는 재벌을 과부가 만나서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된 걸 믿으면 박사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나오미 깨닫고 돌아올 때 그 두 며느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성령을 받은 10사람 중에 5명 기름 준비한 처녀는 결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들림받은 겁니다. 결단하지 않고 세상과 딱 하다가 기름이 떨어진 건 예수가 왔을 때 문이 딱 닫히고 버림을 당한 거예요. 나는 사람 미움 못 맞춥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사모들 비유 못 맞춰요. 내가 비유를 맞힐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은.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으니 결단해라. 네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와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떠한 타협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눈을 딱 뜰 때 오늘로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감사하는 자들이 대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냥 여러분이 예수를 위하여 일한 것만 가져가는 걸 믿어요. 박사 예수를 위하여. 노마의 시라는 어떤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세계 제일 가는 아름다운 여자로 됐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 재산을 다 선교에 뒀어요. 마지막에 이론도 딱 남기지 않고 아름답게 쓰고 갔어요. 대단한 여자죠. 세계 최고의 영화배우로서 휘날리던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결단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딸과 며느리와 사이가. 거기는 돈을 달라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얼마나 인색합니까? 자문자답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주를 위하여 쓴 물질이 얼마인가 생각해보라고요. 너의 아들, 딸들에게 쓴 거와 하나님께 쓴 것이 얼마인가 자문자답해보라고. 너 그렇게 생각, 난 아들, 딸에게 줄 게 없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가 갈 것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줬으면 내가 할 일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땅에 미련이 더 있죠. 아들, 딸에는 수십억, 수백억 넘겨지며 하나님께는 보통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어떤 장로, 권사, 집사 단돈 1원도 빌린 적이 없어요. 도와주면 도와줬지. 나는 결단하고 결심한 거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아서 영원히 누려야 한다는 걸 나는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걸 믿어 박수 치라는 거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병원 개업을 갔다가 또 그 가족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데 내가 그 아들에게, 의사 아들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은 너 이것을 내 애인하고 내 동생이 여동생이 있다면 누구하고 쓰겠냐 그랬더니 딱 목사님, 나는 100만 원 받자마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 여동생을 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애인하고 쓰겠대. 근데 자기 여동생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래, 너도 11조 드리고 감사해야지 하면서 가리키는 걸 내가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안 박사, 자네 교육 잘 시켰구만. 지금도 오는데 나에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돈과 명예보다 믿음을 넘겨준 걸 믿으면 박사 믿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병원을 넘겨줄 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개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며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세 아들 중에 7을 버렸고 다윗이 받은 겁니다. 야곱의 12알 중에 요셉이 받은 거예요. 나도 자녀가 있어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심과 결단을 보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걸 믿으면 박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늘나라에 고래등 같은 집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믿어요. 박수치고 상을 받을 기회를 준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줘야 된다는 걸 깨달아 믿음을 넘겨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닿겠니. 주님을 만나겠지. 안사형통하리라. 주님을 만나겠지. 안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가마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것 없이는 시간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가마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집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많은 전도사를 하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다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하나님이 이러겠다고 돈 되겠다고 어려우면 빼갑니다. 그러고 만약에 잘 된다면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나 같은 사람 속이는 건 괜찮아. 하나님을 속이고 어떻게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나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든 사람들을 깨닫고 복받으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 깨닫. 허든 사람들. 영성섭 장로라고 있어요. 그가 성가대로 하면서 한 달에 400만 원씩이나 돈을 썼어요. 난 돈을 안 줍니다. 네 돈 가지고 쓰고 상급 받으라 하죠. 그때 나중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사무실에 올라와서 2층에 목사님, 내가 잘못되면 목사님이 누가 될까봐 이 대장자를 놓겠다고. 네가 해! 난 너를 믿어! 눈물을 확 흘려요. 순종했더니 지금 세계를 수출해보니 활짝 열린 걸 믿어. 박수치라고. 입이 돌아간 것도 고쳐진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죽을 뻔한 것도 고쳐진 걸 믿으면 박수치라고. 일어나봐 염상섭이. 박수 쳐주라고. 왜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요? 왜 하나님을 기만해? 너희 목사를 왜 기만해?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죠. 나 아니면 이걸 가르쳐줄 사람이 있겠냐 말이야. 너의 영리를 위할 때는 하나님 모르고 목사님 모른다고. 아쉬우면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돼. 귀의 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초지일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변함이 없어. 깨달아야 복이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나가야 돼. 나는 내 장로 권사 집사들이 떨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때 잠을 못 자요. 막. 왜?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뜻을 정했으면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목숨까지 내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